장자 르우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아내가 레아인데 그녀는 불행하고 한 맺힌 삶을 산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이 좋아서 결혼한 것도 아니었고 약속이 있어서 결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시켜서 한 결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거니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 야곱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과 좌절감만 커가지고 또 상처와 한만 쌓여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쌍한 여인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불쌍한 여인에게 아들이 태어났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첫째,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3절 말씀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 이 아들은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이 아들을 낳고 창세기 29장 32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 르우벤의 이름의 뜻을 보면 러우 이 뜻은 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벤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전해주는 것일까요? 우선적으로 구약의 장자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장자는 다른 아이들보다 재산의 2몫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문을 결성하며 그 가정을 대표하는 대표권이 있습니다. 장자권과 관련해서 구약시대 초대생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구약시대 초대생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장자권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우벤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맏아들 되심을 보여줍니다.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가 르우벤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이 시간 힘든 시간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맏아들 되고 장자가 되어 천국을 상속받는 구원 백성 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맏아들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천국을 소망하며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장자 르우벤 두 번째는 르우벤 지파의 깃발입니다. 르우벤 지파를 상징하는 깃발에 대해서 유대 전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이야기가 르우벤 지파의 깃발에는 사람의 얼굴을 그렸다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전성에 따르면은 르우벤 지파의 깃발에는 태양이 그려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르우벤 지파의 깃발이 해인 것은 의로운 해이신 우리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9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예수님을 돋는 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도 그들 앞에서 변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예수님께서 변정되셨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했습니다. 태양은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태양이 그려진 깃발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정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를 통해서 장차 누릴 영광이 태양처럼 빛날 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양에 관해서는 많은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금은 털로 짠 상복같이 금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심판이 임할 때 태양이 빛을 잃는다 그랬습니다. 태양은 지상의 모든 만물, 이 우주 물질 세계에 대한 절대적 영향을 끼칩니다. 태양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은 생명을 영위한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태양이 빛을 잃고 그 빛이 검은 털로 짠 천처럼 검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물질 세계가 종말을 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땅의 것 물질 세계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처할 비참한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서 떠난 이들,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바로 검은 태양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결국은 파멸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슬피 울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는 태양이 필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해나 달의 비침이 더 이상 쓸데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피조된 태양의 빛을 받아서 환해지는 것이 아니라 빛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이 영원토록 비치기 때문에 거기는 태양이 필요 없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에 살아가게 됩니다. 르우벤 지파의 깃발이 담긴 오묘한 진리를 깨달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자 르우벤 세 번째는 야곱의 축복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자, 3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임종을 앞에 두고 12지파를 이제 축복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르우벤에게 대해서 다음과 같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장자라 그랬습니다. 축복권은 장자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 자신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습니까? 야곱의 일생은 장자가 되기 위한 몸부림친 삶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장자권 때문이었습니다. 에서에게 팥죽을 내주면서 장자권을 팔라고 거래한 것도, 아버지가 임종을 앞에 두고 축복할 때에 맏아들 행세하며 아버지를 속인 것도 다 장자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이후 에스의 칼을 피하여 밧단 아람으로 도피한 것도, 그곳에서 20년 동안 노예처럼 생활한 것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부러지던 것도 다 장자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이 구약의 장자권이었다면 신약시대 장자권은 교회를 통한 영적 구원권이요 천국 상속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영회에 나가는 경주 남부교회, 이 남부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가 사기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명이 야곱의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큰 복을 받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이 맏아들 르우벤을 향하여서 내 기력의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번성이 르우벤을 통해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적용적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 모든 축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가문의 사람들 보기에는 미미하고 비천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모든 가문들은 장자의 가문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위대하며 축복의 가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은 위풍이 월등하며 권능이 탁월하다 그랬습니다. 위풍이 월등하다라고 한 이 말씀은 감히 누구도 범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나라나 민족들마다 그 나라는 부강한 복을 받습니다. 무시간 결함한 민족이 유럽을 통일하지 않습니까? 앵글로 색슨족을 보십시오. 그들은 야만족이었고 어둠의 지배를 받던 민족이었습니다. 온갖 미신과 방종이 자행되는 나라였습니다. 어둠의 나라, 죽음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받고 보니까 위풍이 월등해졌습니다. 위풍당당한 나라,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복지 정책이 잘 세워지는 그런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통한 축복을 소홀히 취급하지 말고 영적 로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장자권을 붙드시고 위풍당당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역사 속의 르우벤의 모습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물의 끓음 같다 쓴적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3절에서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르우벤을 향하여서 강력한 축복을 합니다. 너는 내 장자고 내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내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 가서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합니다. 르우벤의 성격을 말할 때에 물의 끓음 같은 적이라고 했습니다. 물은 스스로 끓었다 식었다 못합니다. 외부 환경에 의해서 끓었다 식었다 하듯이 르우벤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갑자기 파르르 끓었다가 갑자기 식어져 버리는 그런 기질을 가졌습니다. 자, 이 표현은 성적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기질로 인해서 어떤 실수를 했는가 하니까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랬습니다.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첩 빌라와 통관했던 사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을 불러서 야단쳤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고 그 첩을 불러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냥 듣고 지나갔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지나갔다 해서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버지의 축복, 가장 귀중한 그 자리에서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책망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르우벤이 그 끓는 물 같은 경박스러운 삶 때문에 그의 미래가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사람 치고 복받은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저주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은 아버지의 권능입니다. 아버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하여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을 잘 때에 내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이랬던 그 함이나 다윗의 후궁을 범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나 르우벤이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아버지의 첩을 범했던 그 사건 때문에 4절에서 탁월치 못하리라 망한 인생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끓는 물 같은 성질 때문에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 통제가 되지 못하는 성격으로는 결국 지도자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이것은 르우벤 당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대에 가서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고라당이 반역을 일으킬 때에 고라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모세에 반역했던 그 고라당, 자, 거기에 합세했던 사람이 누구였나니까 르우벤 지파의 족장이었던 다단과 아비람이었습니다.
내 당대에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후손들도 역시 끓는 불 같은 성격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후에 르우벤 지파가 얼마나 위축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임종을 앞에 두고 12지파를 그 역시도 축복하게 되는데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6절에서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당시 르우벤 지파의 수가 얼마나 축소되었던지 적었던지 그 명맥을 이어올까 아니면 잊지 못할까 그것이 걱정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축복하기를 제발 그 르우벤 지파의 명맥이라도 그 자손들이 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르우벤이 좋은 재능과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마는 그 기질로 인해서 후손까지 저주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능력, 좋은 것 많이 가진 것 참 좋지요.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끓는 물 같은 성격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저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잘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르우벤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팔아 넘기려 하자 그를 구출하려고 하였고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갈 때 여의치가 않자 자신의 두 아들을 벌모로 잡히는 그 발언을 하면서까지 가족을 생각하고 맏아들다운 책임감을 가진 그런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치명적 실수가 그 좋은 것들을 무효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축복 가운데 태어났습니다마는 저주로 인생을 맺은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르우벤은 참 아까운 인물입니다. 그가 그 성품을 내려놓고 진정 회개로 돌아섰다면 400년 뒤 출애굽하는 그 시대에 그 후손들이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질렀겠습니까? 그의 강점이 바로 서있었다면 출애굽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참 사나이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올림픽에서 러시아 선수들이 금은동 많은 메달을 가져갔습니다. 참 영광이지요. 그런데 후에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 약물이 발견이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영광스러운 메달들 다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한 가지 때문에 모든 영광 박탈당했습니다. 르우벤이 세상적으로 다 좋아도 한 가지 때문에 그는 탁월치 못하리라. 그가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가운데 나아갔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회개 없는 삶으로 지나갈 때에 그는 역사 속에 가장 비참한 인물로 기록됩니다. 하나님 주신 탁월한 능력을 잘 관리하여서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간음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십시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 간음을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세상과 벗된 것을 간음이다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간음입니다. 여러분의 취미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취미가 영적 간음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도 타락한 르우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가 세상으로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바울을 버리고 갔습니다. 왜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갔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르우벤의 간음은 세상을 더 사랑하는 타락한 성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 하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던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이 그 후손들이 잘 개성하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편안해졌습니다. 바퀴가 사라졌습니다. 누릴 것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은 세상 속에서 이 교회는 쇠락해져 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엄려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큰 바벨론과 세상 음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자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천국 백성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결 아니겠습니까?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들고 다닌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순결한 신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신랑 되신 예수님보다 그 마음에 더 소중한 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을 영적인 신부로 맞아들이고 천국 백성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3장 8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관계를 끊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패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자,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간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혼 정서를 주었다. 이 말씀은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타산 지석으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남쪽 유다도 똑같이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영적 간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관계를 끊으시면 망한 인생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부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상 숭배입니다. 영적 간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깨끗이 씻어서 이제는 교회를 통한 장자의 축복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장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마음 놓거나 방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십니다. 이것 우리가 지켜나가지 아니하면 마치 구원파의 구원교리와 똑같아져 버립니다. 구원파의 핵심 교리가 이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이후에 짓는 어떤 죄에서도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 그래서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도 나는 자유하다는 겁니다. 상관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속에 이런 구원파 교리가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고 비도덕적인 삶 앞에서도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하는 일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것은 구원파의 구원 논리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깔뱅이 이야기한 구원은 세 가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적 구원과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적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과거적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적 구원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삶으로 구원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성경은 또다시 너희가 삶 속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그렇게 말씀합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성령님의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삶이 달라야 됩니다. 행동이 달라야 되고 말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현재적 삶을, 구원을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화의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고요, 또 삶으로 구원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미래적 구원, 장차 천국에서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깔뱅이 이야기했던 구원입니다. 르우벤은 위풍당당하고 탁월한 자로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만은 방종함과 교만함으로 결국 어마어마한 장자의 축복권을 상실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잘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권을 굳게 붙드십시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함으로 위풍당당한 자로 회복되시고 약속의 축복을 가지시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장자 르우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장자가 됩니다. 상속자가 되면 위풍이 월등하며 권능이 탁월해지는 축복을 누린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축복을 소멸시키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자신을 경건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남북교회 온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